우리는 영혼 공부를 하도 하던 우리 정법 가족들이라서 영혼하면 다 알죠. 또 대답을 못하네 이제.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내 자신입니다. 영혼. 그럼 하느님은 영혼인가? 하느님은 영혼이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영혼하고는 틀립니다. 신인데 하느님도 에너지고 우리 자신도 에너지예요. 그럼 하느님은 이 대자연에 통틀어서 이걸 물질 에너지를 하느님이라 하고, 내 영혼, 내 자신, 요 신, 요것은 개체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독립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이 모든 입자 에너지, 그걸 용어로 나는 뭐 유식한 용어를 못 써갖고 자꾸 이렇게 헤매는데, 모든 우주에는 입자 에너지, 이것은 전부 다 물질 에너지예요. 이 물질 에너지가 어떻게 모여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런 또 다른 물질을 생산하고 다른 물질을 생산할 뿐이지, 전부 다 이거는 입자 에너지는 자연의 이 몸체라고 하는 거예요. 몸체. 요걸 우리가 부를 때 우리 민족은 원래가 그런 걸 몰라서도 대자연 성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천지우르로 대자연 성배 사상으로 우리가 성장한 민족이 천손들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를 해갖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사회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만 있다고 지식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누구한테든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왜? 누구한테? 이 대자연의 섭리를 아는 분한테. 그럼 대자연의 공부를 마친 사람이라야지, 그 어느 정도 이게 다 맞춰야지 그걸 섭리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거는 내 자신이면서도 내가 몰라요. 우리 조상님도 영혼이고 영혼 에너지예요. 나도 영혼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우리가 육신을 만들어서 육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에너지냐? 영혼 에너지가 아니고 원소 에너지, 비물질 원소 에너지. 물질 에너지가 있고 비물질 에너지가 두 개가 이렇게 이 대자연에는 있는데,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 개체신, 요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 육신에 들어와 갖고 있는 건, 육신 이거는 물질 에너지로 갖고 지금 빚어놓은 데다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우리가 조금 이해되게 가르쳐주면 내가 자신을 내가 안단 말이죠. 여기서는 아는 거로 만족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상님들의 영혼 에너지를 우리가 접하는 것도 양자 에너지를 접하는 거예요. 영혼 에너지는 양자 에너지예요. 양자 에너지인데 물질하고 중첩되는 거죠. 물질하고만 중첩되는 게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하고도 중첩이지, 이게 섞여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양자 에너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해도 말의 질량이 섞여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접할 수 있어도 중첩으로 있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도 섞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달라요. 말을 하는데 질량이 틀리다 이 말이죠. 양자 에너지 질량이 틀리기 때문에 섞여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대자연에 이것이 중첩돼 갖고 남아있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접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 영혼입니다. 영혼이 생산하는 이 지금 말도 이게 양자 에너지고, 이것이 이 자연을 운용하고 우주를 변하게 하는, 요거까지 너무 이게 확대해갖고 가면 너무 질량 큰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뭐 박사들, 학자들 뭐 이런 게 오면은 같이 나누면 되고, 우리가 알 만큼만 우리가 공부를 지금은 하자고 하는 게, 영혼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육신하고 지금 융합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고 육신은 보이는 거고, 왜? 육신으로 육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동공, 요 눈도 전부 다 육신으로 만드는 거라서 육신은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감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감각은 내가 가질 수 있어도 이걸 내가 내를 못 보는 거죠. 자신을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자신. 이것이 영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영혼은 있는가? 진짜로 있는 게 영혼이죠. 영혼하고 이 물질 에너지가 있는 것인데, 이 물질 에너지는 영혼들이 운용하는 겁니다. 물질 에너지를 운용하는 게 영혼이에요. 그게 나 자신이고, 우리가 지금 이 우주에 우리가 활동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물질을 운용하는 주체가 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지금 우주 운행을 하는데 비틀게 운용도 하고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염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염, 사회가 오염된다 할 때 무엇이 오염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회가 오염될 때, 우리 인간, 내 영혼 자신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오염될 말을 하면 이 물질 세계는 오염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말을 할 때 아주 질량 있는 말을 하고 우주를 편안하게 해, 이 말을. 그러면 이 지구촌의 오염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탁한 말을 하면, 이게 30%의 탁해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30% 질량이 탁하잖아요. 이거는 자전 자체로 해갖고, 이거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만큼, 그 오염이기 때문에, 이건 정화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 말을 하는데 조금 30% 넘게 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화가 안 돼요. 그만큼이 오염으로 남아갖고 소화를 못 시킨다, 자연에서 이게. 우리 지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탁한 생각, 탁한 말, 탁한 이런 에너지를 꺼내는 것만큼, 그게 분량의 질량만큼의 30% 안에 거는 이 소화가 되게끔 이거 빚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탁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지구가 소화력을 그만큼 못 내내죠.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이 먼저, 말이 생산이에요. 지금 이 신들이 지금 이 지구를 탁하게 하는 거지, 지구 자체가 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 없어요. 지금 지구에 없고, 생명하고도 뭐 어떻게 이거 좀 관계 없어요. 없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아무리 독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탁한 거냐?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생명이 살기에 오염됐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살기에 오염돼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다 빠지고 우리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저쪽에 저 금성에 가면요. 금성에 가면 풀 한 풀기도 못 살아요. 그럼 사람이 그거 못 삽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막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지금 저기 탁한 거냐? 자연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살지 못할 만큼 이게 비대칭이 안 맞는 그런 환경이죠. 우리가 오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오염은 인간이 신으로 융합해가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상대들한테 하는 행위 하나하나 이것이 전부 다 탁한 기운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목죄한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바른 공부를 하면서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그만큼 이 사회가 오염돼서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부터 좋은 말 하기, 불평불만 안 하기, 남 탓 안 하기, 욕 안 하기, 이런 거를 대한민국의 우리 천손들부터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부모로 노력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욕 안 하기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사회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부터 욕 안 하기, 이러면 사회부모님들부터 욕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 사회가 정화가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 안 하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정화가 되고, 남 탓 안 하기 이래 되니까 남 탓을 안 해도 되게끔 사는 이 원리를 이끌어 주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면 사회 오염되는 걸 우리 스스로 막고 있다. 그럼 막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오염되는 게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 지구는 지금 그 운용되는 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갖고 정화를 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조금 참외 씻고 발 씻는 거는 정화가 된단 말이죠. 물도. 근데 여기에다가 막 엄청난 이게 뭐 안 좋은 거 갖다가 막 쉐리 부으면 정화 안 되죠. 똑같은 원리죠. 이게 자연의 운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걸 내 자신을 정화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회, 이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영혼만 내가 요 빠져버리고 육신만 살잖아요. 그러면 오염 안 시켜요. 오염시킨다고 하는 게 똥을 놓어요. 똥 놓는데 거름되지 그건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살고 있다면, 동물만 살고 있다면, 식물만 산다면 그건 오염되는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한다 이게. 이렇게 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동참회가 있어서 인간이 이 자연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게 신들의 역할이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 아까 저게 뭐 신을 이야기하다 보면 영혼을 다 이야기했죠. 영혼이란 무엇인가? 나입니다. 나. 영혼은 나란 말이죠. 영혼은 언제까지 나냐? 육신을 받기 전에도 나고, 그게 영혼이에요. 육신을 받아서 있을 때도 나고, 이게 영혼이에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 이게 나고, 그게 밖에서 이야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내 자신. 여기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그러면 이 육신은 뭐냐? 이 영혼을 담아서 쓸 수 있는 연장. 이걸 빚기 위해서 우주가 이만큼 오랫동안에 운행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신을 빚은 거예요. 내 영혼을 빚은 게 아니고
영혼이 빚어서 연장으로 쓸 수 있는 육신을 빚기 위해서 자연은 수 없는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 우주가 운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우주는 우리 신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우주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게 나 자신, 이게 신이에요. 이게 하느님 거룩하신 그 신,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요거를 큰 신이라 하고, 우리 자신은 개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신. 너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성이 있는 신. 그러니까 이 원소,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지문이 다르듯이 내 원소에 너는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섞일 수가 없어. 분리개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이 자연은 하나의 통이고 우리는 분리개체,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라는 소리는 언제 붙이느냐? 인간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육신에 안 들어와서 인간으로 안 살았을 때, 요럴 때는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단어 만들어 놓은 중에서 최고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앞으로 어떻게 붙여질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따서 여기다 붙이라고 하면은 자연의 원소다. 원소 에너지. 에너지가 개체 에너지다. 이것이 전부 다 자기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우주에서 우주를 운행하던 그 우주의 주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이 내 영혼입니다. 영혼을 설명하라 하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이해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영혼이고, 그래서 내 육신에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영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영혼. 육신에 들어오는 물질하고 섞여가지고 인자는 여기에서 때가 묻어서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때 묻기 전에 우주에서 우리가 탁해졌어도 이거는 원소예요. 근데 인간 육신에서 젖어가지고 여기서 타성을 젖어. 요렇게 하니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계속 성장할 때까지는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 영혼으로 사는데 이게 자꾸 윤회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갖고 자꾸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영혼이라고 나중에 육신과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 이름이 또 달라져요. 육신하고 분리되니까 귀신이라 그래요. 영혼을 귀신이라 그런다. 그런데 이게 귀신을 또 영혼이라고 부르는 저것도 같이 쓰는 거죠. 귀신. 그게 인간 육신 안에 있을 땐 귀신이 아니에요. 이래서 인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 육신에서 벗어났을 때 여기서 있던 착을 전부 다 묻혀가지고 영혼이 지금 아직까지 혼동스러운 상태예요. 지금 뭔가를 우리 인간 육신으로 해갖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접하고 여기에다가 다 정리하고 갔지만 그래도 혼동이 많은 거죠. 이 안에. 이게 영혼 안에서 혼동한 에너지가 많은 거죠. 요럴 때가 영혼, 귀신이라고 해. 귀신. 좀 이야기 들어가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제 다시 이거 집착하던, 또 이쪽에 이게 예를 들면 요만한 귀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알차게 요게 질량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에너지는 여기서 혼동 에너지고, 요만큼은 또 조금 더 정리된 에너지고, 요 복판에 들어가면 요거는 다 정리돼가 내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귀신을 잘라놨다고 봤을 때 영혼을,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갖고 내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인간 육신을 쓰고, 또 이렇게 환경으로 또 우리가 접하면서 또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자꾸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큰다는 내공이 얼마나 크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집착을 혼동되던 게 많이 시간 지나면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하면 집착을 그래서 도움받아서 빨리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뭐 스님이나 목사나 좀 도인이나 뭐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요 집착을 떨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착이 떨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혼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기 차원계에서도 중천이라는 중천, 우리 인간에 오기 위해서는 귀신계가 있고 중천계가 있어요. 중천계는 귀신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기운을 떨어내고 중천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천계에서 나머지 이 기운들을 바르게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아주 맑아졌을 때, 그러니까 혼동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집착하는 게 없을 때, 요럴 때 다시 인간 육신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받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요 중천계에 있을 때 뭐라고 부를 거냐? 영혼이죠. 그 중천계 가지 못했을 때 뭐라고 부를 거냐? 귀신이죠. 그럼 귀신 되기 전에 어떤 거냐? 인간신이죠. 인간신이 되기 전에, 오기 전에 뭐라고 할 거냐? 이거는 원소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이름이 붙는 게 달라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요런 거니까. 그런데 어떤 논리에서는 영과 혼이 따로 논다 이렇게 하거든. 그건 너그 논리죠. 영과 혼이 따로 논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르게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는 집단도 있어요. 그는 지식의 논리도 있죠. 그는 너그 지식이고 너그 논리로 치고 그건 안 치준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정리될 때가 곧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헷갈리겠죠. 영혼이란 무엇이냐? 나다. 나 자신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왔죠. 근데 이태리 질문을 하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고, 이태리에서도 오셨고, 이래갖고 우리가 공부 나누고 지금 있는 건데, 국제적으로는 그런 많은 표적들이 옵니다. 그 대한민국에도 많이 오죠, 그게. 오는데 신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는 악마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신은 신이지 악마가 있고 천신이 있고가 아니,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신들이다. 악마의 신은 없습니다. 역할의 신은 있어. 요거는 잡고 나가야 되고, 악마 신하고 거래를 한다? 아니, 모든 신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신과 상대 신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어떤 것이 많으냐? 내가 앞으로 너한테 뭐를 해줄 테니까, 신한테. 이런 걸 내가 어느 만큼 아느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앞으로 해탈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유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러면 대답을 딱 하고 나면 거래가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인기인도 될 수 있고 재주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능력이 달라지는 그런 능력을 내가 받는 거죠. 받아서 그러면 거래를 해갖고 내가 조금 성장을 했어요. 이제 인기도 얻었고 재물도 좀 가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는 모르고 살아요. 이제 그때 거래한 거를 까먹버리고 그러고 살면 시간이 조금 있으면 여기 신이 와요. 내 이놈이라고 싹 훑어가 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지키다 중간에 와서 지킬래 안 지킬래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하고 나면 그때까지는 사고를 안 칩니다. 뇌를 돕기 시작을 하죠. 왜? 지도 해탈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실화가 어떤 것이 있는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보면 이성계가 산신한테 거래를 했습니다. 어디? 남해 금산. 남해 금산에서 수행을 했어요.
이성계가 어디에 가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산에서도 안 받아줬어. 그래갖고 남해 금산에서 받아줬습니다. 이 수행을 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금으로 이 산을 다 덮어주겠다 그랬어. 그 차원계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그 약속을 했어. 내가 왕이 되면 이 산에 금으로 다 덮어주겠다 그랬어.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될 때 그만한 재정이 조선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빡 까먹고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지, 왕이. 그때 금산이 아니에요. 금산은 뒤에 된 거죠. 이제 남해 산신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성계가 막 고민을 하다가 아주 새카매졌어요, 그때. 신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또 신한테 혼난 적도 있고. 왕들이 그런 게 많아요. 왜? 질량이 크다가 보니까 신들하고 결탁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성계 거부터 먼저 가자. 그래갖고 하도 이렇게 밤마다 와서 괴롭히니까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눈치를 챘나? 정도전이가 눈치를 챈 겁니다. 정도전이가 눈치를 채갖고 이성계한테 물은 거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심상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정도전이한테 털어놓은 거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때 지금 이야기하는 남해 금산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왕이 된 겁니다. 왕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켜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밤마다 와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니까 정도전이 이 소리를 듣고는 며칠 동안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정도전이가 안을 낸 게 뭐냐. 지금 이게 우리 조선의 행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금으로 이거 덮을 수는 없다. 그리고 금으로 덮는 거 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방편으로 뭘 했냐? 이 산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금산이라 하라. 그게 남해 금산입니다. 이름으로 금을 덮어 씌워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들은 쏙는다. 그래가 큰 죄를 지을 때 소를 한 마리 잡아 올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신들이 그냥 집착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소 한 마리 잡아 올려라. 처음에는 소를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막 전부 다 진군애가 올라갔는데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깨를 살 쓴 거죠. 머리 1개, 다리 4개, 요렇게 딱 가져가고 딱 차려놓고 한 마리 올렸습니다. 꼬박 속았대. 신들이 그렇게 합의를 보면서 뭐든지 방편과 너희들 지혜로 신들을 거래하는 것을 그거는 꼭 소를 한 마리 올리라 했던 게 아니었음을 알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신들하고 같이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화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0일 동안 금오산에서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거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자리를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고 함께 산에서 그 힘을 받은 사람이 고속도로 낸다고 산에 혀를 막 끊기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막 그게 한번 시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자고 나오면 소주병이 2개씩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 그러다가 나중에 3개 나오다가 4개 나오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시바스가 들어왔습니다. 시바스 병이 한 병씩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바서병이 2개가 나와. 아침 청소하러 들어가면. 술을 안 먹고는 잘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신한테도 이기는 게 술이야. 우리 재밌게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과거에는 정도저희 같은 그러한 도인이 있어가지고 도인들이 그쪽에 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방편을 많이 썼죠. 그래서 경복궁을 이렇게 할 때는 불이 많이 나니까 그 앞에 해태상을 놓으면서 방편을 써갖고 그때부터 불이 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신들을 속이는 게 아니고 지혜를 열어서 신들하고 합의 보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지도자들한테는 일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고 좀 더 이게 거래죠. 또 어떤 거래를 하느냐면 구슬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저 노보살한테 간 거예요. 노보살. 연세 많은 오래 하던 그 보살한테 구슬 어떻게 했는데 자꾸 이게 나와서 시달리노? 이카니까는 끝날 때 뭐 어떻게 했노? 이가 팥을 뿌리고 가락했다는 거죠. 그죠? 팥을 뿌리고 가락했는데 왜 그러면 자꾸 오냐 이게 팥 뿌리고 뭐라고 했냐 하면 그 팥에 싹 날 때 오라고 보낸 거예요. 거기에 팥을 뿌린 게 싹이 났어. 그게 또 오는 기라. 그 노보살한테 가갖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에이구 지랄아. 아니 뽀까가 뿌리면 싹이 안 날까 이가. 그렇게 해서 모면을 하고 하는 게 신들하고 좀 더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 괴롭히지 말고 싹 날 때 오락했다가 나중에 볶아갖고 뿌리 뿌니까 싹이 안 나니까 못 오네. 그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 말이죠. 네? 모든 것은 방편을 쓰면서 신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너의 실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신들하고 거래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신들한테 지혜롭게 이렇게 이끌면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 그 나쁜 생각으로 하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하면 전부 다 그게 거래가 된다. 나쁜 생각으로 하면은 나중에 들통 날 때 한 대 맞죠 이게. 좋은 생각으로 한 거는 신이 그 복수를 못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이 우리 인간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간의 영혼은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다 아름답고 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다 예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번 세상에 올 때, 요번 세상에 그렇게 이 윤회를 믿어준다면, 이번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러 올 때, 네가 얼굴 생긴 거라든지, 요런 거 생김새가 그대로 지금 내 영혼의 질량의 모습이에요. 요거 이야기는 조금 이상하게 또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환경이 태어나면서 요 질량의 생김새를 받아온다라는 것은 너 영혼의 질량에 지금 고하고 맞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올 때 우리 자식은 이게 자식을 놓기 위해 가지고 이게 씨가 하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생기려고 세포가 하나 시작을 할 때 100일을 딱 보내고 나서 이 영혼이 출발을 해요. 100일, 석 달, 열흘, 딱 100일이 딱 돼야 이 영혼이 이제 이 육신에 들어오기 위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출발을 하는데 요때 영혼이 맞게끔
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요때 들어오는 때에 뭔가 모지려면 여기 좀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잘생기시면 이사를 가가지고 도둑을 맞으면 깜짝 놀래야 돼. 그러면 내가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깜짝 놀래면 여기 조금 생김새도 그렇고 조금 질이 틀려져요.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 듣는다든지 요렇게 하면 요 태아가 조금 틀리진다고. 이게 요런 것까지 0.1mm도 안 틀리게끔 이 영혼이 오는 거하고 사주를 가지고 오는 거하고 태아 이게 이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같이 이래 성장을 해가지고 딱 이 태어날 때 도킹을 합니다. 요래서 인간 환생 성공하는 거거든. 그럴 때 마음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음의 에너지 6,006개 파일이 이게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가 여기 그 도킹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돼야지만 그 파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하고 교신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영혼이 예쁘게 하는 건 후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삶의 질량을 예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의 질량을 아주 질량 있게 살고 깊이 있게 살고 삶을 예쁘게 살면 이 영혼의 질량이 그때서부터 형성시키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많이 부린다든지 이러면 영혼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지죠. 영혼이 내 고집을 많이 부리면 영혼의 질량이 딱딱해지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얼굴이 딱딱해져요. 이게 간상이 변한다 이 말이죠. 상이 제일 먼저 변한 게 상이 변하고, 그 다음에 네 육신 세포들이 변하고, 이렇게 네 골격이 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생긴 거하고 영혼하고는 생긴 게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발랄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영혼은 항상 지금 발랄한 거죠. 그렇게 안 딱딱해지고 안 찌그러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거는 네 영혼이 사는 거지 네 육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요걸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은 내 영혼이 사는 데에 필요한 연장이고, 이것이 표현도 전부 다 내 영혼에 있는 거를 이 육신을 통해서 전부 다 방출하고 표출을 하는 거죠. 하나의 내 육신의 모습은 네 영혼에 지금 이게 운용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량이 아주 좋게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핀다 이 말이죠. 굳었던 게 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게 답답하게 살던 게 내가 삶의 질량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바꾸느냐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바뀌지는 거니까. 지식의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것,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뀜으로써의 네 영혼은 다시 딱딱했던 게 확 이렇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얼굴 모양도 바뀌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이 정법 공부하는 우리 이 정법 가족들이 얼굴이 좀 더 상이 바뀌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 정법을 만나기 전에 사고하고 만나고 나서 가면 갈수록 지금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니까 이 상이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몸이 아프던 게 안 아파지고 뭔가 삐뚤어졌던 게 바로워지고 뭐 전부 다 바뀐단 말이죠. 왜? 사람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구조가 일어나고 삶의 구조에 따라서 너의 세포들이 바뀐단 말이죠. 그것이 네 영혼의 모양도 그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어떤 교류를 해갖고 우리가 내가 얻을 거를 얻느냐 따라갖고 이것이 내 영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 육신에는
육신은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보존하는 게 육신이에요. 물질. 모든 물질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보존을 계속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녹 안 슬도록, 뻑뻑 안 하도록 운동량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이걸 보존을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은 지식을 통해서 질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우리 인간이 사는 데에 인간 안에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우리 삶은 어떤 삶이냐? 육신 삶이 아니고 영혼의 삶이에요. 이 영혼이 나지, 육신은 내가 아니단 말이지. 이것은 영혼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혼이 네가 살기 위해 갖고 육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이 육신이 사는데 영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걸 착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천부경을 풀어주면서 요걸 상세하게 풀어줄 거예요. 천부경. 이게 이 땅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법칙은 이 천부경 81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경을 바르게 풀어내는 날,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전부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논리로 옳다고 주장하던 것들이 이 천부경 81자를 바르게 풀어냄으로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게,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와 논리가 전부 정리가 돼갖고 이 81자에 전부 다 풀어 나올 수 있게 돼가 있어요. 이것이 천지 창조가 일어난 모든 것의 이 원시 반복을 할 때까지 이걸 압축시켜서 풀어내는 게 81자 천부경이에요. 이 경이 풀어나올 때 우리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의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주가 운용되는 원리를 알게 되고, 우주가 생성된 원리가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이제 곧 스님이 이제 풀어줄 테니까,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대자에는 모든 것을 아울러 공부를 하고 이것을 깨치지 못하면 이 천부경은 만질 수가 없게 돼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풀어줄 테니까, 아마 내년이면 아마 풀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우리 영혼도 담겨 있고, 우리 이게 마음 에너지도 담겨 있고, 우리 인간의 이제 모든 이 천지인 3기가 어떻게 대자연의 운용을 하고 있는지 요것이 싹 풀리 나오는 게 천부경이에요. 그때 이제 예쁜 영혼도 나와요. 그렇게 앞으로 그 공부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을 할 테니까 이제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예. 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 자연이 우리를 깨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깨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노력하고 살았던 게 오늘날입니다. 언제 가면 무엇을 깨치고 언제 가면 또 무엇을 깨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도 영리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리해서 다음에 있을 거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거를 못 기다리고 지금 추구하다 보니까 이 논리 저 논리로 자꾸 캐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 때 되면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갖추고 나서 그 다음 거를 만질 때 그 다음 걸 깨우치는 거고, 깨우치는 것도 계단이 있다 이 말이죠. 뭘 깨쳤냐는
근데 우리는 깨침을 너무 큰 걸 바라고 있으니까 못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깨칩니다. 항상 그만한 거는 깨치고 그 다음에 건너가니까 그만한 걸 깨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후천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천부경을 푸는 거는 후천시대에 지금 푸는 겁니다. 지금 풀어야 되는 경이다 이 말이죠. 왜? 완성된 사람이 천부경을 푸는 것이다. 우리가 진화가 완전히 내가 갖추고 윤회를 하면서 또 수행을 하고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갖추었을 때 풀릴 수 있는 경이 천부경이에요. 근데 내가 덜 갖춘 사람이 맨날 천부경 푼다고 푸니까 네가 네 천부경 푸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만인만법이 될 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러지한테도 법이 되고 임금한테도 법이 되는 법이라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혼자 풀었지요. 네 푸른 거죠. 이거는 네 논리지 이거는 법이 될 수 없는 거로 요래 되는 거죠. 스승님이 지금 천부경을 풀어주는 것은 만인만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자한테도 이 법이 맞게끔 풀어주는 천부경이다. 천부경 글은 또 80한자가 같이 있을지 몰라도 푸는 방법은 오만상으로 풀 수 있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인만법의 천부경을 풀어준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준비가 다 돼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파수를 쫙 걸어서 다 함께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후천시대가 되면 모든 이 논리가 천부경 하나로 전부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천부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여기 천부경이에요. 이걸 아직 인류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후천시대가 왔으니 누가 손을 대도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손대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에 대해서 오만 논리로 다 풀어놨습니다. 그는 논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만인만법으로 풀어주는 천부경. 이제 이게 나와야 이제 이 사회가 새로운 물결을 탑니다. 과학도 새로운 과학이 일어날 것이고 인생과학도 새로운 과학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이 사회의 새로운 패턴이 한 단 넘어가는 우리 인간 세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천부경.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던 경도 너희들 논리로 풀어놓은 것이지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하느님의 경은 한 개도 없다. 천부경 한 개밖에 세상에 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준 거는 천부경 하나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다. 요걸 80한자를 다 풀어놓으면 천지 창조로부터 원시 반본할 때까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원리를 다 풀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진화를 해서 원시 반본할 때까지 이거 운행의 법칙을 풀어놓은 게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싹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육생이라 이걸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유가 이 삼합하면 6인데 삼합하면 6인데 삼합이 안 되고 이합하면 어떻게 되냐?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요는 꽃이 되고 요거는 자연이에요. 자연은 요 하나가 빠진 자연 1, 2 여기 합치갖고 생산되는 게 이는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인간은 삼합해야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삼합. 천지가 만들어내는 게 모든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삼합하면 육이 되는 겁니다. 삼합해서 생명을 가진 육. 요걸 이야기하는 게 인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이게 육생입니다. 육생하면, 근데 삼합하면 육인데, 육생. 인자 살아간다, 이거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인자, 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7차원 에너지가 생산될 것이고, 이것이 다 염으로쓸 때, 이게 이제 3기가 융합을 해서 태어나는 게 인간인데, 인간을 태어나서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요렇게 해서 살아나가면서 나오는 서로 간의 상생 관계로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7차원의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이 7차원의 에너지가 이제 성숙돼서 8차원의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이 8차원의 에너지가 성숙돼서 9차원의 에너지를 만들 것이다. 요걸 요게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지상에서 벌어지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여기서 지극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요 분야만 딱 물어갖고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풀어갖고 청극장을 제대로 풀고 지극장을 처음부터 제대로 풀어서 요 말을 해야지 이해가 되고, 요걸 다 풀어 지극장을 다 풀고 인극장에 들어가서 풀어야 이게 천복이 완성돼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삼경입니다.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과 인간이 살아나가는 운영의 법칙이 있느니라. 여기 천부경 삼경입니다. 요거만이, 이 삼경만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이때까지 나온 모든 것은 사람의 자기들이 만드는 논리로 하여금 지식으로 해서 상식을 빚어낸 것이다. 요래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너가 이게 살았다라고 하면 이 사는 모든 이 파장, 주파수 이런 것들이 마음 에너지의 이 입자 파장 안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성되느냐? 이제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육신에 들어올 때, 그게 처음에는 원소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가 들어오는 것이고, 육천육혈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원소가 들어올 때 하고 영혼들이 돼갖고 윤회해갖고 들어올 때는 또 틀립니다. 원소가 들어올 때, 원소는 육신을 안 받아왔었던 이 스스로 있는 대자연의 우리가 에너지로 있는 탁하지만 그래도 대자연의 에너지고 이거는 신의 존재입니다. 에너지, 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에 들어오면서 이제 육신으로 살아나가면서 모든 때를 또 묻히죠. 살아난 환경, 이런 것들을 기억장치, 뭐 이런 것들이 홀로그램으로 전부 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붙거든요, 이게. 요것이 분리가 되면 영혼이 때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왜 생각을 하면 찌릿찌릿 뭐가 보이듯이, 요새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 사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뭐 주파수를 딱 여니까 뭐가 모양이 축축축축 나온다는 얘기죠. 뭐 당신이 오늘 죽었을 때, 요번에 죽죠. 좀 내일이 뭐 홀로그램으로 여기 딱 꺼내갖고 쇼하게 할 수 있어요. 허장관이가 죽었는데 지금 허장관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데 똑같이 나오고 한다니까. 앞으로 그래 돼요. 여기 홀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깜짝 놀래 그냥 그 가갖고 잡으면 없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마음 에너지가 그러한 기억 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지고 6,006개의 마음 에너지가 만들어지냐.
마음 에너지는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모이갖고 전부 다 쫙 모이가지고 이 그림이 되듯이 6,006개의 그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공이 6,006개 구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느냐. 우리 여성들이 애를 갖죠. 애를 가지면은 100일 때까지 100일 안에는 우리가 점지지지 않아요. 이 육신에 들어올 그 영혼이 점지가 안 된다고. 너희들이 애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제일 맞는 죄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적합한 이 영혼을 이제 골라서 너한테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보내면 100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가 영혼이 여기 위에서부터 옵니다. 위라고 하자고.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간이 지금 한 열흘 됐어. 그럼 열흘만큼 내가 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여기 조금 더 크는 거와 똑같이 내가 이게 다가와요. 요 선이 여기라면 기점으로 온단 말이죠. 와가지고 너가 그렇게 이제 10달 만에 놓는데 7개월에 오는 겁니다. 7개월. 3대 7의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지돼 갖고 오는 게 이 7개월 동안 오는 게 7일, 7개월 뭐 전부 다 7자예요, 이게. 7개월 만에 요 다가오는 게 원점까지 오고 너는 7개월을 더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이래 갖고 도킹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난시까지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들어올 때 애가 싹 나오죠. 나오면 요 늦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영혼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왜? 기계 틀고 있죠. 막 나와야 되는데 기계 안 나오죠. 그러면 기점이었는데 영혼이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이쪽에. 요 애가 딱 태어나가지고 시대 안에 여기 영혼이 같이 도킹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것이 6,006혈로 해갖고 쫙 들어가요. 여기 이제 여기 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딱 태어나면 쫙 붙어갖고 쫙 들어가 버린다고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럴 때 막 애가 막 아이라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좀에는 쑥 태어날 때 앵이 안 했거든요. 여기 앵이 안 해. 자꾸 두드리 이렇게 울으라고 두딘다고 우나요. 몇 번 도착해갖고 이게 들어올 때 우는 겁니다. 이때는 소출아치죠. 막 이 쇳바닥 천장까지 붙어 이게 그래갖고 새파랗게 운다고. 요때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군기 때렸다고 일 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쫙 붙어갖고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애가 금방 놓고 나면요 쪼글쪼글은 이상해요. 울고 나면요 화사해진다니까 아가. 그거 알아요? 막 울고 나죠. 울고 나서 욕할 때는 아가 갑자기 화사해져 있어요. 내가 들어온 겁니다. 네. 여기 우리 세포 이 원소가 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피죠. 요럴 때 6,006이 구로 해갖고 이게 딱 들어갈 때 에너지가 이 그 다른 에너지예요. 이 지상에서 빚은 이 물질하고 천기로 있던 세포하고 요것이 지금 도킹되는 순간이에요. 이래 되면 이것이 우리가 스파크 일나죠. 전기가 이렇게 착착착 하면 팍팍팍 스파크 일나죠. 이게 빠른 시간에 이게 들어가면서 막 삐집는 이 속에서 이 그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요 에너지가 작지만 이 에너지가 물질 다르한 이 기운끼리 부딪히면서 나온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 또
또 물질을 빚어내는 에너지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강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이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지금 탄생 중이에요. 이 입자 한 개 한 개씩들이 그 모공마다 그 에너지 입자가 하나씩 다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쫙 들어가면서 이게 딱 우리가 탁 도킹하면 저거는 저거끼리 쫙 당겨갖고 딱 붙어버려요. 이 6006개 파일이 붙어서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데 이것이 마음 에너지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천부경에 써놨어요. 이명인중이라. 이명인중이라. 요걸 이제 나중에 내가 풀어주겠지만 이명인중이라. 너는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입니다. 땅이, 지상이. 1이라는 게 1001.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1 지2 이렇게 되는 건데 2에서 간장하는 2에서 생명을 받은 인자부터 너는 중생이라는 이름을 할 것이며 이명인중이라 이제 명령도 땅에서 명령을 받고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땅의 법칙을 가지고 요걸 정확하게 설명해낸 천부경 속에 그 이명인중 넉자 안에다가 이걸 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존재하지만 요거가 핵이라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이명인중이라 너는 땅에서 생명을 받았으니 땅에서 모든 일을 하고 오라.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한 것도 도구를 만드는 게 마음 에너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 살고 갈 때는 이 파일들은 대잔으로 간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마음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좋은 점은 마음 에너지 66개 파일이 대자연의 후리볼트로 우리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연에 일어난 모든 주파수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가 지금 하는 행위가 옳고 그러다는 걸 이 마음 에너지가 감을 줘요. 감각을 준단 말이죠. 죄책감도 갖게끔 해주는 게 마음 에너지가 쫙 보내줘요. 그럼 얼굴도 밝게지고 뭔가 양심도 움찔해지고 이런 것들이 마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탁탁 보내준다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준다. 전부 이게 감각을 준다라는 거죠.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뭔가 파장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느낀다 그러잖아요. 마음 에너지가 벌써 내한테 주파수를 착 줘요. 실수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느님 몸체라 그랬잖아요. 대자연이. 요 몸체 전부 다 이 주파수가 이게 연결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항상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걸 전부 다 간장을 해준단 말이죠. 이 에너지가. 그런 역할도 해주고 난주 내가 영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고 전부 다 이 역할을 해주고 지혜를 열 때, 지혜의 힘이 나올 때 마음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뭔가를 어떻게 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이 힘이 지혜를 열어서 하는 일은 마음 에너지가 간장을 해요. 그래서 분별이 정확해진다. 스스로 일어난다. 분별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마음 에너지의 역할이고 또 무수하게 많지만 지금 다 설명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또 나쁜 점. 이거는 하나님한테 다 알려준다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 게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이 눈이 만해가 맨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주파수를 걸고 있는 거라. 이게 옆구리가 뜨끔해. 이러면 이제 주파수 온 거야, 이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하나님 손바닥, 하나님 몸체 안에서 우리가 느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마음 에너지, 이
이것이 전부 다 후리볼트로 연결돼 갖고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자연의 정보도 일로 전달하고 이것이 대자연으로 내가 있는 걸 모든 대자연에 지금 연결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 에너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6006혈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도킹을 할 때 요게 구가 있으면 요 안에 바운다리에 있는 이것이 비비면서 이 에너지가 생기면서 요 안에 정보까지 싹 읽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요는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바운다리 그 정보를 전부 다 흡수도 하고 이게 들어와 가지고 역할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연결시켜 갖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육이 아주 이제는 한 사람의 보호막을 치는 이런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 싹 하고 이제 육신을 다 쓰고 떠날 때는 마음 에너지도 같이 확 떠나가지고 대자연에 스스로 가요. 그래갖고 이게 정보 파일이 돼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읽으려 그러면 마음 에너지의 주파수를 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수행자 치고도 그렇게 많다 할 수도 없고, 마음 에너지의 정보 파일까지 열어갖고 너는 전생에 뭐를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요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전생, 그 전전생에 66번 전전생의 마음 에너지도 가져와서 너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라. 요런 거. 그러니까 이 대자연은 무수하게 이렇게 차원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뭐 이게 밀접한 이런 기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요런 거. 이제 이해돼요?